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는 이제 손으로 한타하면서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주님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큰 신분은 강고 넘쳐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떻게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준비된 찬양, 기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너무 뻔뻔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고소고발도 너무 많고 용서와 배려는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식구님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식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식구님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일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성교회 식구님들 삶이 여유를 되찾아서 따뜻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순간 감사라는 찬양 가사가 참 귀에 와닿습니다. 이제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늘 매 순간순간마다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 오전 9시에 우리 성탄 트리 작업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조은재 장로님께서 계속 해마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025년 목회 구상을 위해서 출타하시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 나간 대로 우리 김경순 시 집사님 지금 많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박영찬 목사님 우리 어머님 되십니다.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경암송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첫날이니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길갈로 가서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깜짝 놀란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만약에 당신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대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오른 눈을 다 뺀 후에야 언약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야베스의 지도자들이 이래 동안에 말미를 주면 전령들을 각지로 보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항복하겠다 그렇게 다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령들이 여러 곳을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가는데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도 전령이 임했습니다. 전령의 말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든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듣고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사울은 용기 있는 지도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강력한 암몬을 무찌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왕으로 인정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축하하고 다 함께 기뻐한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오늘 장립사의 총회도 하셨고 이제 곧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총회 하시는 기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회장이 되면 축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축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수 치고 축하하면서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빼딱하게 바라보고 저게 되겠나? 만약 예를 들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정말 축하해드리고 박수치고 함께 또 동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인정받아야 될 시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이 이제 암몬을 물리치고 왕의 자질을 인정받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면 될 텐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멸시하고 또 불만을 가졌던 그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우리가 색출해가지고 저놈들 그냥 두면 되겠는가? 다 잡아서 죽입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백성하는 겁니다. 다 함께 축하하지 않고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 누군가 우리 다 빨리 색출해 가지고 다 죽입시다, 없앱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제 글을 읽지만은 회장으로 선출되는데 누가 불만 있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회장 됐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총무나 다른 분들이 회장님 지난번에 저 불평 불만 많아가지고 뭐 당신 회장 될 때 막 반대도 하고 그랬대. 이거 어째 해버립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사울에게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할 때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을 반대하고 또 불평했던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자 그렇게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울은 분명히 압니다. 그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고 다 항복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지금 약한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잘 압니다.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불평불만하고 또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을 대적하고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정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이 길갈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60km 정도 되면 만약에 차로 간다 하더라도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걸어서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우려면 그냥 있는 그곳에서 하면 될 텐데 왜 지금 멀리 떨어지는 길갈까지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길갈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굴림 그리고 돌들의 바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붙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안타까웠던 일들, 그 수치스러웠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원어와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굴러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당하던 수치가 굴러가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떠나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돌이켜보기도 싫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워지기가 힘듭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진 것 같은데 또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소위 말하는 쓴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우리에게는 모든 안타까운 일들, 우리 과거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굴러가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모든 안타까운 일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굴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궜을 때 흐르듯 물이 멈춰서 벽을 이루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세웠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말씀합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표지로 세우게 한 겁니다. 우리가 에벤에셀 아까 찬양됐지만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우고 그렇게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요단을 걷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될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돌 12돌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주일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서들이 쭉 둘러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쭉 둘러보다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하는 분반 공부 시간이 되어서 쭉 둘러보는데 한 반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이 내용을 이제 아이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걸 듣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 그 반 아이가 또 지나가길래 애를 불러가지고 광진아 이리 와봐라 불러가지고 제 이름입니다. 불러가지고 야 아까 선생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얘기하던데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절대로 제가 안 그랬습니다. 막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가 차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또 부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부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애가 내가 물어보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니까 자기가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애는 절대 거짓말 애가 아닙니다. 걔가 안 그랬다면 걔 안 그랬습니다. 절대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되겠다. 임시당회를 소집해가지고 장로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
부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거짓말라이가 아니고 참말이고 그럼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 가운데 그 예비비로 그 여리고선 좀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뭐 누가 지은 얘기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대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지금 길갈에 12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 이걸 지금 깨닫고 자손들에게 그걸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로 가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모이 우리 길갈 올라가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바로 한 번 더 세워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 아닙니까? 너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셔서 그들의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된 거 있습니까? 내 공로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택함 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이 하셨던 그 언약,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new 또는 복구한다라는 리스토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서 갱생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모든 면이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다 허물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길갈로 올라가서 그 신앙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고 다시 바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 길갈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길갈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발을 디딘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맺으면서 또 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인가, 그 의미 있는 장소에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를 세워보자, 지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길갈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길갈로 올라가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길갈로 가서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또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방 나라들처럼 처음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겸손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류가 있다 잘못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약합니다. 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물을 바칠 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 형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관계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진정한 화목을 통해서 정말 이 성탄의 의미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길갈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큰 기쁨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하 행사를 한 것 같은 큰 기쁨이 거기에 가득했다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그곳에 차고 넘쳤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마음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때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다 그래 말씀합니다. 아무리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해도 그 기쁨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며 찬송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길갈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나가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기갈로 올라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냥 이대로 좋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무관심하게 되면 작은 쥐구멍에 결국은 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게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될 뿌리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영적 기갈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갈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래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다시 하나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더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한 주간 목회 구상 위하여 출타하시는데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순 씨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일을 통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풍성한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출타하실 때 은혜를 더해주셔서 잘 감당하며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함으로 함께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자녀들 다음 세대 귀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 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인격인 거절을 나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건강에 복 주시고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하늘들이 형통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 있는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영적 길갈로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손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목회 구성하며 하나님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육체의 힘든 일도 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순 시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 길갈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웁시다. 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